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오늘 또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층에도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 복이라는 단어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원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13절로 16절까지 그리고 다시 이어서 마지막 48절까지 그다음에 7장으로까지 넘어갑니다. 6장, 7장까지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14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우리가 복된가?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왜 복된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어서 우리 주님이 이 율법에 대해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면 마지막 절인 43절로 48절까지 내용 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되시는 말씀이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은밀하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은밀하게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또는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은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 봐야 그것은 결국 이미 그 상을 받은 것이고 진짜 상은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7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시작되어서 6절까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율법의 말씀이어서 황금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황금율, 황금의 계명,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짐하시는 것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것이 오늘 복된 삶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의 흘러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된 자가 어떤 거냐, 복 있는 자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생각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서 3절에 말씀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성경 원문에 쓰여진 단어로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푸테라고 하는 어근과 코스를 붙여서 푸토코스가 된 거예요. 푸테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고, 두려운 나머지 머리를 숙이거나 겁을 잔뜩 먹고 움츠린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하다고 하는 성경 원문의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있고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무려 4가지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비천하다, 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무엘하, 욥기, 시편, 이사야 이렇게 곳곳에 성경에서 무려 37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낮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얇아졌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체력이 이렇게 고갈되어져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의 의미가 사용되는데 22번이나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시편, 잠언 이런 성경에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가난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 라쉬라는 단어는 결핍이 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서 11번 정도 사용합니다. 마지막 4번째 에브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결핍이고 가난이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진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생활할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금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은퇴하고 뭐 그러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연금을 구하는, 그런가 하면 살기 위해서 뭔가를 구걸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린이 될 수도 있고 구걸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에브온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성경에 11번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단어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할 때 가난에 해당하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현대로 들어오면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었죠. 원어, 의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를 잃어버려서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70여 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모든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헬라어에 나오고 있는 에비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공통적으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죠. 근데 20세기 산상수훈 설교가 가운데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해 나갑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호이 푸토코이 토 푸누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고통 중에 하나님만을 확신하는 자들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염려, 세상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자기의 정욕과 탐욕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부한 자로 본다는 거죠. 부유한 자,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나? 가난한 것으로. 이 가난한 것이 없어서 빈궁한 가난함이 아니라 낮춤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바꾸는 그 바꿈이 바로 이 단어인 부토코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다시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높은 자, 남보다 내가 더 큰 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자만심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원문을 참으로 사모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이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징.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원해요. 우리도 모두 다 능력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과 너무나 정반대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설명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주석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잘못하면 오해의 요지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전부 다 가난하다고 말할 때 이 가난이 전부 다 버리는 자냐?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 들어가면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파탄하는 삶이 될 수.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했는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관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다.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찾아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간단해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또 다른 곳에 보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선생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생님처럼 되겠습니다. 또는 선생님의 어떤 후광을 입어서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다 그렇지만 나는 내 머리를 둘 만한 곳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삶에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분리와 구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들을 두둔하지 않으세요. 또 가난하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외적인 가난이 때로 물질이 곤궁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가난해요. 가진 것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가난 역시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부자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물질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을 말하는데, 물질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해요. 그것은 누가 알까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도 그 사실을 볼 수 있지만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는 나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를 때에 일어나는 문제가 오늘 주님이 지적하시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평가하기를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고 세상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러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복받았다라는 말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복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바로 그 성공과 출세와 그런 물질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 주님은 명백히 그 사람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4절이죠.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직역을 그대로 하면 애통하는 거예요. 진짜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슬퍼하는 거냐? 누군가를 위하여 애곡하다라는 의미인데요. 70인 역에는 이 펜데오가 무려 60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기 슬퍼하다라는 단어에 펜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초대교회는요, 성금요일이 되면 금식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금식했을까요? 슬퍼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애통하는 거죠. 왜 애통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랑을 빼앗긴 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재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자신이 물질로는 부유하고 세상적인 것들로는 부유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
영적으로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하여 믿음에 부여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애통하며 울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때 사용된 단어가 벤데오 단어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통곡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삶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떨림과 두려움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애통하며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라칼레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환하다, 초청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너짐이 생겼어요. 애통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의미는 권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좌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좌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 힘을 내라. 세 번째는 격려하다라고 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스스로 하려다가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동계올림픽을 보고 있으면서 다 잘하려고 해요. 누가 잘못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들이 발생했어요. 주님은 바로 그럴 때에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아무리 찾아도 이 세상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위로는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충만해진다는 사실, 오늘 마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애통은 결국 나의 영적 상태가 물질의 그런 넘침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믿음의 부족함, 믿음의 너무나 곤핍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영적 곤핍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다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나와요. 여기 나오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브라비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고요. 우리말로 그대로 지적하면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나 인정이 많은 이라고 하는 뜻이. 70인역을 가면 모두 19번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이 단어가 더 많이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는 번역을 재해보면 아니라고 하는 단어와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는 21번, 아나우는 65번 사용됐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러면 온유한 자냐? 예,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열왕기서를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 앞에서 희생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봇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봇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가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자, 성경에는 악녀로 등장을 하죠.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하나님의 법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나봇이 하나님과 자기 왕 아합을 저주했다, 이런 말을 퍼뜨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어요. 간단하게 그런 방법으로 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줍니다. 성경은 바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부분을 지적하게 되는데, 이때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제가 그 의미로 설명을 했는데, 이런 희생이 발생할지라도 여기에 대하여 전혀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희생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서 아합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나봇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봇이 그의 가진 그 작은 포도원을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어이없이 누명을 쓰고 빼앗겼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으로 누리게 되어 있는 그것을 볼 것이라는 거죠. 스가랴서 구약성경 9장 9절을 가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되어진 말씀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라고 하는데, 여기 겸손하여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브라비스, 온유한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의미를 둔 거냐 하면 우리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과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한없는 배려를 가지신 바로 그 모습, 온유함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프라위스라고 하는 이 성품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상이든지 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말을 타고 군림을 하고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는 그런 수많은 군주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는 이 말씀으로 설명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쉼이 없는 삶이에요. 도무지 쉬질 못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권 아래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남보다 더 앞서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빨리빨리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왕들이 한 방법, 이 세상에 하나님과는 반대로 하고 있는 사단이 세워놓은 세상의 왕국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진정한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따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나? 그것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해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돼요?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는다고 할 때 이 기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있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부동산을 모았기 때문에 땅을 산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처럼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돈을 많이 모아서 땅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값도 없이 그저 주시는 가나안의 땅을 상속받게 된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 온유하게 살아가면 때로는 이 땅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죄를 지어도 그저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의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기를 소원하는 자를,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 진정한 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그 방법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듯 착각해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세상의 어리석은 가치관이나 그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발걸음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서 누가 나를 찾아와도 얼마나 고맙고 그 사람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까? 그렇다면 그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의 오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발걸음과 그 오신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하나님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이루시고 벌레만도 못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멸망할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 우리에게 주신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복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다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는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미처 우리의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저희들이 진정 복 있는 자의 자리에 또 그 길에 서지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